요한복음 3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인간이 영적인 인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이 땅 가운데에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유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이 육적 세상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니고데모가 9절처럼 대답을 하는 거죠. 9절 보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는 이 질문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영적인 나라가 존재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며 살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이 내용들은 니고데모가 전혀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주님의 이야기를 자기가 맞닥뜨려 들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가 직접 눈에 보고 있는 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어떤 포장은, 복음의 내용은 니고데모가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니고데모가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박식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도 너희가 제싹나라가 되게 될 것이고 온 땅 가운데 복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퍼져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모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처음에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니고데모도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10절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하게 넌 이스라엘의 선생 바리새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것을 모르느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너 이미 알고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9절로 돌아가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들어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닐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이 내용들이 자기 몸에, 자기 얼굴 앞에 완전히 다가와 맞닥뜨려지니까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기 체험의 이야기로 다가오게 되니까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금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혼란, 머리로는 알고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큼 다가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한 절 한 절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생명의 샘가만 하더라도 결국 한 바퀴 다 돌 거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알게 되어진 내용들이 내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성큼 다가와서 나의 실제가 되어지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 속에 우리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니고데모와 같이 그래도 나은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그런 유대교와 나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동화되어져서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고민하고 그 속에서 길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이 복음을 맞닥뜨렸을 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 주님께서 11절처럼 좀 답답해 하시면서 아니면 안타까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의 그런 반응을 듣고 주님이 11절처럼 말하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여기에서 복수형으로 나오는 것은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이해가 좀 필요하죠. 성경 전통에서 단수를 복수로 말하는 것은 전하는 말을 더 권위 있게 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구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뿐 아니라 고대 군동의 역사책을 보아도 왕들을 이야기할 때 복수형으로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말하는 이의 권위를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한 어떤 당시의 언어 표현이기도 하죠. 영적으로 바라보면 본 것을 말하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그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일 수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 좋아요. 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이 말씀이, 이 진리가 권위 있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독특한 표현이 있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예수님만의 독특한 표현.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표현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되어지는 이 표현이에요. 이거는 다른 이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다 고대 근동 여기저기에, 심지어 인도에서까지 막 짜집기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려고 하는 그 학자적인 어떤 학자적인 어떤 시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도무지 다른 어디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만의 독특한 표현법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부활이라든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든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고대 근동의 신화나 전설이나 다른 종교적 배경 가운데에서도 많이 있는데 도무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내용과 표현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학적으로 밝혀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진실로 진실로예요.
원전을 보면 이 진실로 진실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마치 누군가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동의하고 말하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 안에 대한 그 응답으로 동의하며 아멘 아멘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와 우리는 이라고 나오는 복수형은 사실은 목적은 똑같아요.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너희가 권위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너희는 아마 니고데모가 개인으로 왔으나 아마 유대교 지도자이고 이스라엘이고 또한 특별히 사내들인 공의회의 한 회원이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들은 받지 않고 있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에서 주님이 12절처럼 이야기를 하시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냐. 이스라엘 이야기만 해도 이스라엘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은 우리 지금도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시고 그 변화산에 갔을 때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몸이 변화되어지셨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어요. 그 광경을 주님께서는 고난주간 시작되어지기 얼마 전에 제자들 3명만 데려가서 보여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면,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 니고데모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 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주님이 답답함 가운데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너희들의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겠냐. 그리고 주님이 매우 중요한 13절 말씀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을 아는, 하늘의 보좌를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이 땅 가운데의 유일한 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 위엄과 영광과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니 그곳에서 네 짐승과 24 장로들과 온 천사들과 온 별들의 찬양과 영광을 받고 계시는 그분,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조차도 그의 진짜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요한계시록 초반에 나오죠, 죽은 자처럼 덜덜 떨고 널브러져 있어야 되는 그 영광스러운 위엄에 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그 진면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 주님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니고데모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 얼마나 그 마음에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있으시겠어요. 내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늘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하늘의 것을 믿을 수 있겠냐 너희가. 그리고는 하늘을 갔다 오고 하늘을 올라갔다 오고 하늘을 아는 자는 나밖에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되겠다. 모르겠습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14절처럼 이야기하세요.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겠다. 이 내용을 여러분 니고데모가 기억을 하겠죠. 그리고 3년쯤 더 지났어 예수님께서 정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께서 친히 들렸을 때, 십자가에 들렸을 때에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날 밤 대화를 기억해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기억해 냈겠죠. 그리고 그가 누구신지 니고데모는 확실히 알게 됐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날 밤 대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하나 특출한 사람이었으니까 깨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었을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목하고 갈등하고 있다가 주님의 14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모세가 든 뱀처럼 골고다 언덕에 들렸을 때에 그 광경을 보고 이때의 모든 내용들을 이제 완전히 깨닫고 그때 니고데모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부터 보고 받아들이게 되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돌아간 직후에 제자들까지도 다 무서워 숨어 도망가 있을 그때에 니고데모가 자기 목숨을 걸고 빌라도에게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건 빌라도를 향해서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그 대제사장 측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의 시신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아리마대 요셉의 세무덤에 장사를 지내십니다. 이런 추측인데 그 뒤로부터 니고데모와 같은 유력자가 사도행전 이후로 보면 뭐 바나바나 이런 다른 사람들처럼 등장하지 않아요. 왜 등장하지 않을까? 니고데모와 같이 유력한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니고데모의 신상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모세의 든뱀처럼 들렸을 때에 니고데모는 그 사실 속에서 예수가 누구신지 확실히 이제 알게 됐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1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이 말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루어졌죠. 최소한 언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어 돌아가실 때에는. 그러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며 자기 자신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만인 가운데 드러내게 되고 그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 분명한 자기 확인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가 그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사시는 것이 참 중요한 오늘의 우리의 정체성이겠고, 또 니고데모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기억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날 밤의 기억은, 이날 밤 주님과 만나 대화했던 이 기억은
최소한 골고다 언덕 그 안에서는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제부터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부터 받아들이며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결정적인 순간을 니고데모는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골고다 3년 전 이날 밤 대화는 니고데모의 기억 가운데에 니고데모를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조금만 지나면 과거가 되는 이 일상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셔서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받고 있는 기억들은 또 뭡니까? 또 다른 오늘 내 믿음의 근거가 되고 내 변화의 근거가 되니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가꾸고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니고데모가 주님의 진면목을 이제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일평생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시고 계신지를 늘 깨닫고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에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진 것으로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가게 하시며,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 땅 가운데 자유하며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번제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